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공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말씀과 기도 중에 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시죠. 월,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가정에다 다 함께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는데 누가복음 27장 44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직전까지는요 우리가 종료주일에 나눴습니다. 고난주간 그 사이에 있는 부활절일 그 전주 종료주일 때 이 말씀은 나눴어요. 자,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라는 곳에 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은 대관식이었습니다. 즉 왕으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내가 다스리리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내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와 연합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왕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이제 이사야서 안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그 곳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 사실은 가해자요 피해자 아닙니까? 누구는 잡아먹는 사람, 누구는 잡아먹히는 동물. 근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즉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이사야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가 있는 곳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어요.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46절에 보면 그 비참함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해하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은 피해자가 있는 곳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도의 소굴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이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침 내일이 월삭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5월 1일 날 제가 좀 잊었는데 내일 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럼 내일 새벽 기도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5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한 가지 사모합시다.
제가 5월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이 분명해졌어요. 5월 한 달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로 여러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의 미래와 그리고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 했는데 그 가정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일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 터전을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면서 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막 끝났는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로 가기 전에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한 시간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5월 달에 이제 대학 가는 축제도 하면서 또 청소년들도 풀어집니다. 이때 안 놀면 언제 놀냐. 자, 그런데 이 5월 너무 풀어지지 않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청소년부 주간 수요 찬양 예배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잖아요. 19장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 이 19장은 20장과 붙어 있어요. 1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하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우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는 십중팔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지면 장사라는 것이 그 기도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라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영적인 암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우리가 와서 뭐 자판기에다가 돈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잘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의 말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임하는 순간 되돌아가지 않고 이 땅 안에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습관이 되는데 반대로 장사라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행위가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돈을 얻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는 습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습관을 대체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암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육체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충분한 돈이 있으면요. 그리고 그것에 딱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사실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내게 충분한 재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열정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암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징조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거래 방식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온전히 세우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세상에
거래 방식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요, 기도하는 집으로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자, 무엇을 그럼 내쫓아야 될까요? 장사하는 자들이죠. 장사하는 습관이에요. 자, 이때 그럼 그 요소가 뭔지 볼 수 있는데, 그 요소를 어떻게 보냐면 우선 장사하는 자를 내쫓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반발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쫓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죠. 화가 좀 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를 만드는 주역 그 모든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파괴하는 새로운 권위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당시 성전의 경제는요, 대제사장 가문의 독점적 이익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되었냐면 환전상, 그다음에 재물의 매매업자들로 가득 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오면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는 헌금을 내더라도 그냥 여러분 한국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이제 예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성전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즉 세겔이라는 단위죠. 그걸로 환전해야 되는데 그 환율이 계속 바뀌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었어요. 성전 세계를 누가 발행을 할까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겠죠. 이것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예물을 드릴 때 아주 엄격한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힘없는 재물을, 힘없는 게 아니고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면 꼭 문제 삼아. 이거 봐봐. 상처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지고 온 재물을 예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럼 그때 이거 온전한 재물이 여기 있어. 이거 사.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준비한 예물, 사실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매를 시키는 거죠. 게다가 비싸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종교적 카르텔이죠. 이것이 권위라는 명목하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입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속되고 있는 게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데 요즘 시대는 정말 지독한 개인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피해를 주지 말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공동체 중심이어서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하나의 반작용인데 이 반작용이 이제 너무 거세져서 요즘에는요 초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벽이 굉장히 한 사람에게 작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한 개인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너무 좋으나 진리의 판단 기준조차도 개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권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권위라는 건 좋은 거예요. 이 권위가 잘 작동돼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사도요,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안 돼도. 이 권위, 근데 외부의 권위가 들어오는 그 자체를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영토의 침해로 간주하는 생각들과 이 심리가 정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요즘 설교학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떻게 들어야 될 말을 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도
안 들어. 뭐 이것을 강압적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 안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도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 왜? 내가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 예수님 들어오시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참 놀랍죠. 사람은 이게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지만 또 영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불확실성 안에서 영적인 것을 탐닉하고 있어요. 제가 왜 탐닉한다고 표현하냐면 요즘에 여러분 TV를 틀어도 영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미래를 뭐 예측하고 알아맞히고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능처럼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영적인 것조차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방향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의 취향에 맞는 것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소비의 일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것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과 그 세계관 속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 거기는 기도할 곳이에요. 근데 그게 장터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공간도 나의 편안함과 나의 공간을 지켜. 그러면서 진리의 요구는 외면하는 모습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다루지 못하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요. 이 사회가 유지되기도 힘들어요. 저는 가끔씩 요즘에 뭐 아주 개인적인 측면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운동회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 때문에.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어떤 것이 들어올 때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성벽을 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져야 되겠죠.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신 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나도 깨질 필요가 있어요. 전 제가 자유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깨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TS에 보면 오픈니스 브로큰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오픈되면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깨지는 건데 이 깨짐이 그냥 깨짐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 깨짐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면서 제가 가정의 행복을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였습니다. 내 의견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이게 깨져야지 행복해지는구나. 사실은 이게 깨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영역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 참 신기하죠. 혼자 있기는 싫은데 간섭받지 않고 싶은 이 두 가지가 참 공존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참 우리 가운데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간섭받고 싶지는 않는 거죠. 이런 경향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강화되면 가정에서도 힘들어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자녀의 문제가 다 자신이 깨어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거 깨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자마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논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예수님 안 믿느냐고 할 거니까 이 말도 못하겠고, 6절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또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우리를 돌로 칠 것이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치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권하는 사람은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떠나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내가 모른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는 권위, 이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개선하고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권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죠. 말씀의 권위예요. 성령의 권위죠. 이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권위의 회복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부터예요. 진짜 깨달았을 때부터. 그걸 깨달으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달려나가야 돼, 기도하러.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 못하니까 가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묵상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묻지 않고 내가 어찌 한 걸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장으로 가는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인생은 딱 거기만큼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면 그걸 뚫어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머리 썩습니다. 내 인생을 난 요만큼만 살래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예비된 것이 크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위를 다루십니다. 그때 내어놓으시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기 있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시다.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있게 내어놓으세요. 무너질 거 확실하게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꼭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권위의 문제가 생기면요, 소유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임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20장 9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아,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맡은 농부들이 주인을 망각하고 이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가서 이야기하죠. 농부들한테 가서 계속 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누가복음 20장 15절에 사단이 나죠. 큰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그러니까 즉 내 것이라 착각하고 잘못된 소욕을 가지자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0장 16절 같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농부를 진멸해 버립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산, 생명까지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자, 인생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예요. 그래서 뭘 묻고 있죠? 소유자로 살 것인가 청지기로 살 것인가. 결론은 청지기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이게 피곤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통제하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려고 침범하는 시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 맡긴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위탁된 게 뭐지?
나에게 맡겨진 게 뭐지?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돌보지? 그 목적과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내려놓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죠. 굉장히 편하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생을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을 내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의 만족을 위해서 몸을 혹사시킵니다. 성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다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몸을 위탁받은 도구로 여기면요, 내가 잘 관리해야 될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단순히 건강을 뛰어넘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지켜야 된다. 저는 제 몸이 제 게 아니에요. 제 몸이 예수님 것이고 가정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약한 부분이 있죠. 언젠가는 병에 걸릴 수 있고 언젠가는 노화 때문에 육체의 장막의 기능이 끝이 날 겁니다. 다만 받은 것 잘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제 육체를 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맡긴 거로 생각하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소유로 여기면 가족관계는 파편화되고 스트레스가 대물림돼요. 여러분, 부를 소유로 여기면요, 계속 불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탁된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것으로 어떤 가치와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인생이 참 역설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소유의 문제에 그럼 집착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자,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이 뭐하고 있어요? 뭘 주장한다고요? 부활 없다고. 왜 그러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굉장한 엘리트 계층입니다. 가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세와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이 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의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배제해버려요. 왜? 이 땅이 좋사오니니까. 이 땅이 좋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남을 위해 살아.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처럼 여기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에 소경이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영의 생명 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도래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그리스도의 날이지만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의 날도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만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받은 것을 성실히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언젠가 이별할 걸 알면서 살아가면 죽음조차도 천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탁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주신 걸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처럼 다 내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 안에 강도의 소굴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인생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관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도 지키고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해요? 아, 보세요. 아름다운 돌이 있죠? 헌물로 꾸민 거. 이거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잘못 쌓아오는 거죠.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있어요. 아, 이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그냥 흙길이면 여기서 꽃도 나고 너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아, 돌이 무너져야지 생명이 자랄 수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데 여러분 그러나 받아들이세요. 생명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뻗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평화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나 그 인생 안에서 충분히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유를 지켜달라는 기도 말고 이제는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성실함 잘 관리하게 하시고 육체 잘 관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생명을 남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방송실은 맨 마지막 장을 보여주세요. 자,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분들을 축복합시다. 기도로 세워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시작. 기도로 세워지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침 청소년부도 다 왔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한 교회로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같이 찬양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좌정하서 날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만으로 살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까지 내가 성취하리니 주여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자녀들이 어린이 주일날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중독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위하여서 성적인 중독과 마약 중독과 게임의 중독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육체의 다스림의 기능을 아버지 상실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장사하는 습관을 쫓아 주옵소서. 돌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옵소서. 잘못된 권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 아래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이라 붙들었던 내 육체, 내 삶, 내 가정 다 주 앞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오니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청소년들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날마다 불러주셔서 말씀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유소년 세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인생 21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오는 그 험악한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주에서 잘 분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